할렐루야. 12월 13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2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4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니라.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한 일을 피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의 단이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니와 악인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나니 그들의 멸망을 누가 알랴.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새날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은 계속 지혜에 대해서 말하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상 주시고 악인들에게 벌을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보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하고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인하고 함께 있으면 같이 악인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2절에 악인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폭력을 품는다는 거예요. 악인의 입술은 재앙을 말하니라. 이 재앙은 이제 분쟁을 말하는 겁니다. 악인하고 같이 있으면 그 말은 분쟁을 일으키는 말이고요. 그의 행동은 폭력을 일으키고요. 그래서 악인하고 같이 있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옛말에 유유상종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말이 어떠한가, 내가 만나는 사람의 행실이 어떠한가를 잘 보시면 내가 같이 유익하게 될 것인가, 같이 망하게 될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악행을 꾀하는 자는 사악한 자라는 거예요.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은 죄고, 그리고 그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지혜로운 사람이 그런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첫 번째 살인자가 가인입니다. 가인, 아담의 후예인데 가인이 마음에 품은 게 미움이죠. 그리고 그가 행한 행실은 폭력입니다. 근데 그 폭력도 동생을 죽이는 거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가인에게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늘 죄는 우리 가까이 있다. 문 앞에 있다. 문만 열고 나가면 죄가 있다. 너는 죄를 다스려라 했는데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향하여 안색이 변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받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의 안색이 변한 것은 그 마음이 요동친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면 얼굴이 변할 일이 없죠. 좋은 웃는 얼굴이겠죠. 근데 마음이 여러분 불안하면 그 불안함이 얼굴에 나타나고 미우면 미움이 얼굴에 나타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그의 안색이 변화했다는 것은 그 마음이 요동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마음이 요동치는 대로 동생을 들팔에서 쳐 죽였던 거죠. 그래서 그와 함께 있으면 결국은 의인이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결코 악인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전에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예수 믿는 분들은 세상 친구들이 점점 멀어진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아유 놀러 가는 이제 평일날은 뭐 일하니까 출근해야 되고 이제 주일날은 남들 이제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하는데 우리는 교회 가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만 있으면 뭐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고 뭐 있으면 뭐 새벽부터 뭐 교회 간다 그러고 그러니까 밖에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만날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지 오래되면 이제 점점 세상 친구들은 멀어진다. 그런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이제 예수님께 붙들려 있다 보면 점점 그런 문화에 들어가는 게 별로 그렇게 기뻐하지 않게 됩니다. 저도 고등학교 친구도 있고요, 또 대학 친구들도 있고요, 군대 친구들도 있고요, 다 있지만 뭐 옛날에는 또 회사 친구들도 좀 만나긴 했었어요. 퇴사하고 뭐 좀 젊었을 때는. 그런데 이렇게 같이 만나면 문화가 공유되지가 않아요. 그분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세상 문화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화가 아니에요. 그냥 먹고 마시자 문화예요. 먹고 마시고 즐겁게 보내는 문화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문화는 뭐 먹고 마시자 내가 즐겁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것은 무엇인가를 늘 마음에 생각하니까 그 자리가 불편해요. 이상하게.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부적응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다른 즐거움들이 더 이상 즐겁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옛날에는 그 즐거움이 즐거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즐거움이 별로 즐겁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누구와 이렇게 어울리는가, 내 친구들이 누가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성도들끼리 자주 만나십시오. 여전도의 끼리도 모이고 또 구역으로도 모이고 또 주일로 모이고 이렇게 새벽에도 모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이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3절 4절에 보면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여기서 집은 가정을 말하는 겁니다. 또 어떤 교회, 뭐 국가 이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집은 뭘로 말미암아 건축된다고요? 돈이 아니라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됩니다. 집은 또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됩니다. 견고한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그 집 안에 있는 각종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이제 이 지혜, 명철, 지식은 다 비슷한 표현입니다.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의 믿음 이런 것들이 지혜, 명철, 지식이.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좋은 집, 또 그 안에 있는 아름다운 가구들, 비싼 가구들 이런 걸로 집을 아름답게 세우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뭐 번듯하고 비싼 집이 있고 또 그 뭐라 그럴까, 또 그 안에 아주 뭐 이태리 명품 대리석으로 이렇게 마감을 하고 귀한 뭐 명품 가구들을 들여놔도 여러분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지혜가 없다면 그 집은 그냥 과시용, 눈요기용이 될 뿐이지 정말 그 집에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 집에 사랑이 있느냐라는 거죠.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어떤 목사님들 모임에 갔더니 누가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 남경필 지사, 경기도지사 옛날 국회의원 큰아들 나와서 간증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마약 때문에 2번인가 이렇게 경찰에 오죽했으면 가족들이 신고를 했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가족도 못 말리는 거죠. 여러분 중독은 정말 가족도 못 말려요. 술, 도박, 마약 이거는 자기도 못 끊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못 끊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강제 격리시키는 거예요. 병동에 넣거나 감옥에 넣거나 미워서가 아니라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가족들이 신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분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많은 부유층의 사람들, 돈은 있고 여유는 있고 더 즐거운 게 없나, 더 재밌는 게 없나, 더 쾌락 만족을 주는 게 없나. 그러다가 이제 어쩌다가 마약을 한번 접했는데, 마약은 완전히 뇌에 직접적인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약을 하게 된대. 이거는 자기는 헤어날 수 없었고, 그래서 어쨌든 새롭게 하소서에 나왔다는 거는 가족들과 함께 신앙의 힘으로 극복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거죠. 이걸 보면 여러분 집은 여러분 그 명문 집안이거든요. 아버지가 전직 국회의원의 장관의 지사의 또 그 부모님은 또 그 할아버지 할머니는 또 무슨 학교를 운영하는 교육가 집안에 자기도 공부할 만큼 했을 유학파에 자기도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런데 그 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사랑으로 채우고 믿음으로 채우고 소망으로 채워야 되는데 즐거움으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마약을 하게 되고, 여러분 세상의 죄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즐거움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영혼을 말라 죽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말씀해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 또 음란하지 말라 이는 너희 몸은 하나님 앞에 성전이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결국은 우리를 직접적으로 즐겁게 하는 것들, 술, 음란, 마약. 근데 우리의 영혼은 다 그것 앞에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은 무엇으로 세우느냐? 지혜로 세운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집이 가장 아름다운 집인가? 함께 예배드리는 집입니다. 다 함께 예배드리는 집,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 그 집의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요. 그 집의 부모들은 자녀를 자기 욕심으로 세상적으로 키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로 키우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가 강하고 지식 있는 자가 힘을 더하고 너는 전략으로 싸우나 승리는 지략의 많음에 있느니라. 이 전략은 뭐냐면 잘 듣는 것입니다. 지략이 많으니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략에 보면 영어 성경에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Many advisor, 많은 조언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자는 사람의 말도 잘 듣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입니다. 사울 왕이 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받았는데 왕이 되고 나서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합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뭐라고 하죠? 사울 왕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폐하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음을 후회하심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당신을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신데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 수량의 제사보다 듣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사람의 말씀도 듣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유, 난 누구 얘기도 안 들어. 그냥 내가 다 알아서 판단해. 이런 사람을 세상에서는 교만한 자라 그러고요. 성경에서는 목이 뻣뻣하고 마음이 완악한 자라고 합니다. 아니 누구 말도 안 듣고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유 성경은 옛날 말씀이에요. 성경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 시대가 다른데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지금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 아니라고. 근데 뭐라고요? 그런 사람은
목이 뻣뻣하고 마음이 완악한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안 새겨 듣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사람의 말도 안 듣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순종하기를 원하면 순종해라 이게 아니라 부모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부모들이 하나님 경외함을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전략으로 싸우는데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려서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요. 또 우리가 좀 장성해서 결혼해서는 서로 배우자들의 말을 서로 존중히 여기고 잘 새겨 듣고 또 나이 들어서는 또 우리를 염려하는 자녀들의 말을 또 잘 새겨 듣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은 어떠느냐 여기 말씀에 보면 13절에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느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니라. 이 하나님 말씀은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이롭게 하면 그 말씀이 단 거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을 먹으라. 당장 입에 단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영혼을 이롭게 하는 이 말씀을 먹으라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TV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그 곰이 꿀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육사들이 곰한테 약을 먹이는데 어떻게 약을 꿀에다가 이렇게 약을 이렇게 같이 섞어 갖고 주니까 꿀이 다니까 곰이 약을 먹더라고요. 그리고 이 약을 먹으니까 곰이 잠들고 치료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해서 참 저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곰이 좋아하는 것이 꿀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좋아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말씀을 잘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맞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자꾸 내가 이러지 마세요. 내 말이 맞는 게 거의 맞는 것도 있겠지만 틀리는 게 더 많아요. 내 말이 맞다면 우리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됐겠죠. 근데 여러분 내 말대로 살다가 실수한 것, 내 말대로 살다가 여러분 실패하고 내 말대로 살다가 상처 준 것 이런 게 더 많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송이꿀보다 또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니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로마서에 보면 장차 있을 영광은 현대 있는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으니 지금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가 더 영광스러워서 우리는 고난도 있고 시험도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왜냐하면 천국을 바라보고 나간 사람.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은 천국이 없다라고 믿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다 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하고도 어울리고 자신이 악인이 되기도 하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기도 하고요. 근데 의인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믿기 때문에 의를 위해서 고난당하기도 하고요. 또 의인에게 주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또 수고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는 나라이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거추장스러운 거, 쓸데없는 거 자꾸 하나하나 이렇게 떼어버리고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본질적인 믿음의 경주로 오늘도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면 혹은 이를 기쁘게 할까요? 저를 소홀히 하게 되고 이를 중히 여기다가 한 주인을 경히 여기게 된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즐거워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돈을 주인 삼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땅에서 그들이 섬기는 것, 그들이 사랑하는 것을 붙들고 사느라 어리석음도, 죄도, 또 하나님 슬퍼하시는 것도 기꺼이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를 믿기에 아브라함처럼 그 본향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인생의 여정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보면 많은 고난이 있지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오늘 우리의 삶에 시험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하루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